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 기뻐요. 정신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하여 강신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경건함으로 더욱 자숙하고 겸손함으로 뜻깊은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치유시키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마이크음이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스피커가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요, 야 31장 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성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상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우상 파괴.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몇 번째? 틀렸어요. 네 번째. 14번째. 오늘 벌써 14일째 특별 새벽 기도예요. 레기는 이제 제사장들의 레인들의 복귀 현상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역대하 31장은 그래서 그 레인들에 대한 직책이 부활이 돼요. 이게 가장 뭐하고 관계가 다 있냐면 왜 레인들이 이 직책을 버리고 도망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부족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아하스가 정책을 썼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정책을 써요. 근데 전부 다 무슨 정책을 썼겠어요? 알잖아요. 아하스가 얼마나 사악한 일을 알잖아요. 우상 숭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레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남아요. 왜?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는데 레인들을 위한, 레인들이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평상시에 물이 잘 나와. 우물이 평상시에 물이 잘 나와. 근데 비가 몇 달만 안 오면 그 우물은 어떻게 할까요? 바짝 말라버려. 그러니까 마치 가뭄을 만난 우물처럼 그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다 제가 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거야.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머물고 각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성전에서 목회의 직무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의 직무죠. 제사장이 직무를 해야 되는데 할 방향이 없는 거라. 살아갈 재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직임을 다 버리고 레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들이 다 버리고 나가서 목구멍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본질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래이죠. 솔로몬 이후에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보다 이제 공고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직책을 부활시켜야 된다. 재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장을 받지 않으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의 부족 현상을 우리는 어디서 본 거예요? 30장에서 본 거예요. 히스기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을 한번 재편성해보자. 제사장들을 재편성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제1번 개혁이에요. 1번 개혁. 히스기야는 진짜 개혁이 뭐냐? 제사장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 그 말의 의미는 레인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무슨 새벽 예배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없어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이 자리 나왔겠어요? 새벽 예배하자고 막 여기서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들 뭐 관심 반, 의심 반, 뭐 믿음 반 하면서 어쩔 수 없이라도 나와서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기서 빵빵 안 그려도 새벽 예배 할 거는 새벽 예배 해. 10분 정도는 새벽 예배 해. 그냥 항상 해. 여러분들 뭐라 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 한다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재편성해서 곳곳에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그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을 봐요. 그 다음에가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가 이제 그 헌납품의 관리와 분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것은 거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심으로 나오죠.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이것을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분배하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세워요. 그러니까 예물, 11조, 구별한 물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문제들을 31장에 정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6월절 며칠간이었다? 7일이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너무 백성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음이 막 기쁘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 7일 가지고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다시 앵콜적인 6월절, 2차의 6월절을 지키자 백성들 방백들이 결의하고 또 제2의 6월절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그래서 몇 주간의 예배를 드렸다? 2주간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2주간에 걸친 성대한 6월절을 지킨 히스기야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나요? 씨는 불로 달구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 장이가 대장장이가 쓰기에 머릿속에 쓰기에 좋은 도구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냥 맨처를 갖다가요 여러분 두들긴다고 하면 힘만 들지요 재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들을 다 파괴하자고요. 뭘 없애자고요? 우상들을 없앱니다. 우상들. 그러면서 제사장과 이제 레인들을 재편성하여 저희를 보급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11조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11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해요. 우리 교회 같이 거의 11조 퍼펙트한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교인들은 거의 다 성도가 많거나 적거나 11조 하는 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목회를 행복한 목회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한 게 다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 하는 모습들을 보면 눈물을 겨워요. 그 11조 속에 뭐가 있냐면 간증이 들어있어. 간증이.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땀이 들어있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야, 황 목사는 행복한 목회는 행복자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레인들을 향해서 그 11조 제도의 부활을 꿈꾸는 거야.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1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제 봐봐요. 모이는 교회 이 모든 일이 끝나네. 그러잖아요. 6월절이 2주간 동안 성대한 6월절이 끝나네. 이제 모이는 교회였어요. 전국적으로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교회는 두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이는 기능. 그래서 이 모든 일 6월절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나가야 되죠. 이 나간다라고 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시 한번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이지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게 모이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가면 부활 승천할 때 예수님이 바위를 딱 딛고 올라가는 그 남자의 그 발 형상의 바위를 딱 강단에 놓고 거기다가 기념비적인 이런 그 교회도 아닌데 옛날 말하면 그냥 일반의 기념 장소 정도,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우리 소개되는 거 보니까 승천교회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교회 아닙니다. 그 승천 장소에 발자국이 바위에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본 무리가 몇 명? 500명. 근데 모이는 교회에 중심하고 있어야 할 500여 형제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가 몇 명? 120명.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 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모여야 할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뭐 한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모여라! 그러면 뭐 해야 되고? 모이고. 흩어지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흩어진다. 이게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좋아요.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 보이시고 그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무리가 380명이 많아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120명 정도가 막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해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니까 막 베드로가 이 뜨거워서 설교에 그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다시 외치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남자의 장정의 수가 5천씩 들어오고 3천씩 들어오고, 그러면 딱 2번만 있었을 것이다. 그 위에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가 목회할 정도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다 포함되면 이 적어도 2만 명, 3만 명, 4만 명 정도 이상이 모이지 않았을까가 답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왜요? 저 우리가 도대체 뭐냐? 왜 저렇게 많이 모이냐? 그런데 또 이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 공부하고 막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세상권 갖다가 분배하고 막 먹거리 제공하고 막 이러니까 은혜로 와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근데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흩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는 작업을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나가는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 나가는 훈련. 모이는 훈련,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 정도의 2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첫째,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모으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돈을 내가 모을 것이냐. 2번째는 뭐냐. 내가 이 돈을 어떤 곳에 지출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오늘 밥 먹죠. 들어오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운동하죠.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훈련들을 잘 받아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후에 이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막 되기 시작을 하고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참석한 모든 무리를 말하고 저희가 이제 각기 지방으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냐?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고 남왕국 유다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와 베냐민 있는 상징이 뭐냐? 남왕국을 말하고요. 유다와 여러 성읍에 이르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남왕국을 말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은 북왕국 땅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의스기야의 통치가 북왕국에 미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북왕국까지도 그 영향권이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사랴 목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돌우상이 있어요. 돌우상. 이 돌우상은 바알의 우상을 말하고, 또 하나는 22절에 보면 나무우상이 있어요. 나무우상.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한번 다 볼까요? 자 6장 21절이 아니라 사모님 16장 21절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는 돌우상, 22절에는 나무우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우지 마시오, 다 무너뜨리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면 안 돼. 여호와를 버리지 말고 버리고, 얘네들이 취한 게 뭐냐? 바알, 돌을 끌어안고 신이라고 그러고, 아스다로 나무를 끌어안고 뭐라고 해요? 신이다. 이렇게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알죠?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심령 속에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왕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왕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랑예상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여기서 한참 웃었어요. 봐봐요. 재밌어요. 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하고 말할 때 주로 북쪽 왕조를 말해요. 알았죠? 북쪽 왕조들의 이 북왕조들의 이야기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사람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후가 누구요? 이세벨이요. 이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거야. 이야, 이 여인 대단하잖아. 얼마나 이 여인이 대단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신학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생산해내.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전지기들을 막 생산해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산해냈는지. 제가 여기서 회개하는 마음 가졌어. 어떤 회개의 마음 가졌냐면, 한 여인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장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거짓된 선지자를 세상에는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생산해내고, 여러분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우리가 이게 아주 사악하고 나쁜 행동이지만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세벨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 신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지학교에서 나온 바알 선지학교에 나온 사람들을 몇 명을 만들어요? 450명을 만들어. 또 하나, 바알 남자의 신학교만 만들어도 되겠냐? 여자의 신을 섬기는 신학교도 만들어보자.
돌신만 신이냐? 나무도 신이야. 나무도 신.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선지학생이 몇 명을 만들어내요? 400명을 만들어내고. 이야, 제가 주여 나는 깨갱입니다 아버지.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냈다. 제가 보기에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놀래지도 않아. 나는 그 정도는 다 만들어낸다. 뭐 이런 표정 같아. 나는 진짜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니까. 충격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가 사모야.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가 용사가 몇 명? 400명? 318명? 할렐루야. 그러면 봐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가 318명?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명? 850명. 여러분들은 길리온 자가 몇 명? 미안해. 경림이가 대표로 그냥 총 맞아. 경림이 몇 명? 없어요. 오늘 품어. 아멘. 마음의 품. 아멘. 내가 주님 몇 명을 길러내야 될까요? 아버지 아멘. 이 여자, 사악한 여자도 길러낸다니까요? 길러내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버지, 나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저 사악한 여자도 이세벨의 품 안에서 놀고 있는 남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돌신 바알의 신을 섬기는 450명을 섬기고, 또 하나는 이 아세라의 신을, 나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400명을, 이세벨 사악하죠. 근데 결국은요, 거짓은요, 한 방에 나가. 거짓은 언제 나가요? 한 방에 빼죠. 어디서? 갈멜산에서 뭘 만나면? 진짜를 만나면. 다시 한번. 아무리 거대한 세력도 진짜를 만나면 어떡한다? 한 방에 깨진다.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자,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자, 머리에는 뭐고? 금이고, 가슴은 뭐고? 은이고, 밑에는 뭐고? 불이고, 그 밑에는 뭐고? 철이야. 그리고 진흙바가지 섞여 있어. 어마무시한 이 신상 앞에서, 어마무시한 이 신상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뜨인 돌 알아요? 뜨인 돌. 가장 작은 돌.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철과 진흙이 있는 곳에 가서 탁 부딪혀.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신상을 싹 부숴.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주여, 따라 말해봐요. 주여, 나를 뜨인돌같이 써주세요. 이야, 이게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황씨 집안 몇 대손, 장손의 몇 대손, 희재가 1년에 12개, 아니 희재가 1년에 16개, 제사가, 조상들의 제사가 수도 없이 많고, 그런 집안에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 근데 그 여인은 선교사에 의해서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었어. 그 여인이 기도를 시작을 해. 어디서? 주방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시작. 하나님, 이 집안을 축복해 주시고 이 집안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그 집구석이요 확가닥 뒤집어져가지고요 변화되고요 제사 다 없애고요 그 장손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요 이게 누구의 힘인지 알죠? 한 여인의 뜨인돌의 힘이야. 오늘 여러분 숙제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뭘로 살아내리라? 뜨인돌로 살아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새벽예배 잘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야 요거 말씀 하나만 띄우고 끝내자. 출애굽기 23장 24절 출애굽기 23장 24절 자 출애굽기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속받은 사람들을 끄잡아내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론 신약의 구원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한번 봐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들의 주상을 할게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애굽에서 내가 나왔다면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들을 어떻게 하고 오늘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단 5분을 기도하든 단 10분을 기도하든 여러분 이것을 깨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가는 사람은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깨고 가는 사람은 우상을 파괴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 안에 늘 감사하며 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땀을 들여 기도하오니 그 기도대로 그 제목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사오니 영권 인권 물권 있는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기야의 개혁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도가 즐겁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 이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월절을 지킬 때 기쁘고 즐겁고 마음에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안에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해결받는 기쁨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감사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사랑 너무도 크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너무나도 큰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하오니 그 가정 그 삶의 그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순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